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6일 복음방송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정말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그 말씀이죠, 요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1장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11장에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청량줄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은 다림줄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양이냐 염소냐, 하나님의 종이냐 거짓 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판가름 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재보니까 정말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또 마음에 깨달아서 우리들이 복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 일에 더욱더 쓰임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찬송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가 206장입니다. 이 찬송.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제가 지금 금방 뭘 찾는데 없어가지고 찾았습니다. 글자 크게 보이는 거. 잘 보이다가도요, 이게 조그만 글씨는 제가 보는 게 이제 방송을 매끄럽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찬송가 이 지금 설명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써 있는 거를 좀 읽어 드릴게요. 1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8절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그 은혜를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요. 예. 다 보겠습니다. 예. 하면 죄송하죠. 에베소 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이렇게 자꾸 이제 접하면서 외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8절까지 본질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에베소 2장 3절 말씀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받기 전에 그쵸?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괄호 닫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앉힌 자예요 하늘에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하며 간증하기를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라고 했고 이 찬송 시인은 오래도록 제중에 있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하고 있다. 그 다음에 2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주셨고 세상 근심구름을 사라지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3절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이 찬송의 작시자는 은혜 받을 날과 구원 받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고 하였다. 이 찬송의 찬송 작곡가는요. 아까는 그 작시는 그러니까 노울주 쇼라고 하는 목사분인데요. 1834년에서 1878년까지의 분이 작시하셨고 조지 마이너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작곡 1879년에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너는 1845년 12월 7일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태어나서 남북전쟁에 참전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수년간 성악을 가르치다가 음악회를 이끌었고 음악학교를 경영하고 주일학교 음악 지휘자로서 열심히 주일학교 음악 지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찬송가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자 그러면은 계시록이죠. 계시록 11장 두 증인 이 두 증인의 본격적인 활동 기간은 전 3년 반.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이 환란이 7년이잖아요. 한일해를 7년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에 해가지고 한일해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면서 이제 한일해 62일에 그러니까 한일해를 7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일해가 7년이고 62일에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쵸. 그 한일해 지나고 62일해가 지나면은 이제 왕이 오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 왕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물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셨잖아. 그래갖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고서 이제 이 복음 전파의 기간이고 마지막 한일해가 이제 7년이죠. 7년 대환란. 예.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누는데 전 3년 반은 그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1260일이라고 그러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는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거를 후 3년 반이라 그러는데요. 그때는 그냥 42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짜로 계산 안 하시고 그냥 42달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의 그 11장의 두 증인은 그러니까 1260일 전 3년 반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언제 죽냐 하면은 전 3년 반 마지막 그러니까 1260일을 활동하고 죽어요. 네. (1260일) 활동하고 죽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두 증인의 죽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두 증인이 살아 있을 때 오실까요? 아닐까요? 계산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1260일을 활동하는 권세를 주셨으면은 1260일은 복음 전파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기간이죠. 전 3년 반이. 예수님이 두 증인 죽기 전에 오신다 그러면은요. 두 증인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때 오신다 그러면은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잖아요. 뭐하러 죽어요? 두 증인 죽음 후에 오시니까 죽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거 아니에요. 후 3년 반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그러니까 7번째 나팔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올라가잖아요. 후 3년 반에 7번째 나팔이 있다고. 두 증인 죽은 다음에. 두 증인이 원하는 거 글쎄요. 두 증인이 구원받고 뭘 원했나요?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싶다. 이거 원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쪽이. 후 3년 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물론 전 3년 반도 핍박이 엄청나죠. 근데 후 3년 반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때가 후 3년 반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있다고. 그럼 두 증인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두 증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뭐 가만 놔두나요? 9시대 어때요? 이세벨이 맨날 이 아합은 이제 마음이 좀 부인에게 꽉 매여 있어요. 이 아합이.
결혼을 그 태양신 믿는 이세벨이랑 하는 바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잖아요. 베들과 단에다가. 그래서 이제 아합이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다 보니까 이제 눈이 세상으로 보는 눈이 더 발달돼가지고 그 저기 두로와 시돈 그쪽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왕의 딸인데 있습니다요. 결혼을 하시지요. 뭐 태양신을 믿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세벨이 부인이 되면서 아합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죽여야 돼? 이러면서 이제 늘 그냥 아합을 그냥 부추기죠. 이세벨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때. 자,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11장에 이 전 3년 반도 그렇죠. 그것도 오늘날도 어때요? 이 적그리스도 카톨릭 세력들이 어떤 저 사람을 살리면 안 되겠다 이 결정이 내리면 죽이잖아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죽이고 뭔가 자기네들의 그 실체가 드러나겠다 그러면은 죽이고 여태 그렇게 해왔어요. 이 카톨릭이. 그게 두 증인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도 아니지.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풀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이에요. 누구든지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해하려고 하면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1260일을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증인에 대해서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이제 권세를 줬죠.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계시록 13장에는 7머리와 10뿔 달린 그 짐승,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용이 그냥 자기의 권세, 힘, 보좌 다 줬어. 그 7머리 10뿔에, 그죠?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다 준 거죠. 다 주신 거지. 권세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여기 말씀하잖아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의 입은 옷이 뭐다? 굵은 베옷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베옷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지금 너무나 악하고 너무 끔찍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베옷 입고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두 증인이냐? 그건 아니죠. 두 증인의 입에서는 이 복음이 나와야 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서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복음만으로 나가라고 권세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는 옷이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이학인 목사님이
청년 때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베옷을 입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그 이제 말씀을 이제 어떤 성도님에게 이제 말씀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또 그 성도님이 직접 베옷을 또 만드신 거야. 베옷을 만드셔가지고 예. 목사님한테 주셨나 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아마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나 보죠. 예. 굵은 베옷. 그래서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을 이제 1260일.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감람나무 그러면은 아주 뭐 그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도대체 감람나무가 뭐야? 영어로 올리브 트리.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는 뭐 무슨 나무입니까? 기름이 나는 나무라고. 올리브유 알잖아요, 여러분들. 기름이 나는 나무예요. 그 이렇게 아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왜 참깨 들깨 그 안에 어떻게 짜면은 기름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올리브는 크잖아요. 거기 기름이 나오는 나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7 촛대가 있잖아요, 성소에. 그러니까 문을 쫙 열고 이제 회막이 있어요, 회막, 성막. 큰 의미로. 그 동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나오죠, 뜰에. 그 다음에 지나서 물두멍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또. 그 성막에, 그것도 성막이라 그래요. 태버네클.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죠. 그럼 성소에 동편으로 딱 휘장 앞에 있는 것이 향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편에서 쭉 이렇게 서편 쪽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향단이고, 남편에는 7 촛대가 있어요. 북편에 떡상이 있다고. 7 촛대. 7 촛대가 7 교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촛대의 그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으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됐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있다 보니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랑으로 회복해라. 복음으로 회복해라. 안 그러면은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들은 죽어. 뭐 이래도 믿겠다라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견디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쭉정이들은 진리가 없잖아, 그죠? 물론 이제 쭉정이들이 죄인이 쭉정이거든.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쭉정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이 쭉정이들은 나는 죽음이 있는데 나는 죽기는 싫어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거를 포기하는 거죠. 그때 포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예, 거듭난 성도들이 뭐 죽던지 뭐 살리던지 뭐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네. 왜냐하면은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거듭난 성도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일을 하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세요. 말할 수 없이. 그 놀라움과 기쁨과. 거듭난 성도들이 그걸 경험한 거죠. 이 서머나 교회에는 그러니까 알고이죠.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고 또 쭉정이들도 이제 나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WCC를 막 반대하면서 아직 구원 안 받은 죄인들 그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구원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게 하시는 거지 나중에 복음을 만나게 해가지고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 음력 카톨릭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활동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별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 교회. 그러니까 뭐 도망도 아니고 막 그랬잖아요. 버가모 교회. 알프스 산으로 도망가고 뭐 죽임당하고 그랬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버가모 교회랑 뭐 음료 카톨릭이 막 그냥 이세벨의 영 뭐 버가모 교회는 뭐 바알람 유혹 다 똑같이 카톨릭입니다. 네. 카톨릭의 어떤 유혹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이제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10,000명의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2-3명. 그게 사대교회예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까? 그 2-3명은 어디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죽은 데서는 해결을 못 받죠. 영혼 해결을. 길거리 지나가다가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들은 거지. 말씀을.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이제 있는 거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뭐 나는 부자야 부요해 뭐 믿음 좋아 이러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오늘날의 예배당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의인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운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자는 보좌에 앉히운 자고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에서 이긴 자는 누구라고? 그 2사람. 10,000명 가운데 그 2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2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견디면서 살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에서 이긴 자는, 그러니까 그 카톨릭의 그 그냥 예, 음녀의 세력이 막 팽배하게 막 그렇게 하는데도 구원을 받은 자가 이긴 자죠. 예. 또 저기죠, 버거머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또 저기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 하는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긴 자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긴 자에게 말씀하는 거지. 왜 복음을, 너를 이기한 그 복음을 갖다가 버리고 딴 거 추구하느냐. 복음을 바라봐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많았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활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막 힘이 세지고 하다 보니까 복음 가진 성도들이 막 핍박을 오히려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 얘기 안 하고 뭐 어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저기죠, 구원받은 이긴 자에게 이제 첫사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옆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해갖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힘있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죠. 닫을 자가 없다.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주 어렵다. 이 복음으로 나가면은 닫을 자가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 D.L. 무디 시대, 그죠?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7교회,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7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7교회의 모습이 다 지역마다 또 다르죠. 그러니까. 있죠? 또 역사적으로도 또 있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부분이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WCC 음료 카톨릭을 따라가? 그거죠. 버거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안 받아가지고. 저기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발람의 길을 쫓는 자. 영원한 멸망이지 뭐. 그래서 발람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이 복음으로 나와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이긴 자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7교회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이 들어오잖아, 성령이.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일을 이제 하는 것이 두 증인의 역할이죠. 감람나무. 그 7 촛대에 기름을 붓는다고, 양쪽에서. 7 스가랴 4장에 나오잖아요. 좌우에 감람나무가 기름이 나오는 나무가 있는데, 그가 이제 뭐냐면 촛대의 그 기름이 그 올리브유거든요. 근데 가장 극상품을 성소에서 쓴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름.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어디 영상을 봤는데 기름 짜는 거를 봤는데요. 이게 단계별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기름을 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돌멩이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큰 걸 올려놔가지고 많이 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큰 거 올려놓고 막 이러면서 마지막은 아주 더 큰 거 올려놔가지고 기름을 다 짜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름이 아주 순전하고
아주 극상품의 기름이죠. 성소에서 쓰는 기름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다고 그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이제 이렇게 극상품이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려면 죄인은 못 들어오죠. 죄인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영원히 씻겨졌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해야지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기름이 차는 거지. 일곱 촛대 쫙 차가지고, 네, 계시록 7장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죠. 두 촛대. 그러니까 5 촛대가 있는데 7 촛대가 있는데 그 중에 2 촛대가 그렇게 구원받은, 네, 교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쵸?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뭐 서머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빌라델비아 서머나? 네. 두 촛대. 그래서 오늘날도요, 온갖 핍박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이제 나와요. 대환란 기간에. 그래서 지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죠? 자,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요.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예,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여러분들 그 갈대 있잖아요. 갈대. 갈대가 어디, 갈대의 마음. 여자는 갈대와 같다. 갈대. 하나님은 이 갈대를 그 예레미야에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를 갈대 지팡이에 의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이제 갈대가 있는데, 아우 피곤해 이래갖고, 아유 어디 기댈 데 없나 이래갖고 갈대에 기대봐. 그 뒤에가 연못이야. 그럼 빠지는 거지 뭐. 그죠? 갈대가 그냥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갈대 지팡이에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제 갈대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 이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이 저기 굉장히 그 여러분의 눈을 끄는 거는 그 아주 거창한 예배당이잖아. 그죠? 화려한 예배당. 사람들이 많이 어떤 예배당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이 두 증인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 어때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대단하게 봅니까? 어디? 뭐 아유 이단이야 뭐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거짓종들이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완전히 그냥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냥 그 하신 일이 완전히 농축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야, 무엇으로 청량한다? 복음으로 청량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뭘로 청량을 했어요? 사람들을 열심히 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뭐 열심히 섬기세요, 경배하세요, 뭐 이러면서 내가 뭘 하는 걸로 사람들을 청량했죠.
그거 아니죠. 무엇으로 천영하느냐? 당신들 속에 복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었느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져 있느냐? 그래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느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청량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이 죄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예수님 표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불순종의 영. 네. 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놀아 보이죠? 여러분 생각이 마귀에게 잠식이 됐다. 마귀에게 팔려버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생각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네.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밖에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두 증인이 측량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측량을 하는 거죠. 청량. 청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쵸? 양이냐 염소냐.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예 청량 안 하는 거지. 그쵸?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구원받게 하는 거고요. 근데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주 부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러한 이것을 성전방 마당은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42달 동안 후 3년 반에 권세를 잡잖아요. 자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엘리야가 왜 그죠? 예. 가뭄 선포했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와 있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요. 열왕기상 17장에 길라앗에 의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16장까지 아합이 왕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악했더라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태양신을 믿게 됐더라 이 말씀이 나오다가 17장에 갑자기 길라앗에 의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러고서 3년 6개월 동안 또 6개월은 그리 시내가에 있고요. 3년 동안은 저기 두로와 시돈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사라밧 과부 집에 3년 동안 공개를 받죠. 예. 3년 6개월 만에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치면은 내리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이제 비가 안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비가 그냥 옵니까? 태양신 선지자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태양신 선지자가 죽어야지. 그래갖고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못 박힌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가 무조건 열심히 믿어갖고 되는 거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사에 불이 내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이렇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이 태양신 선지자들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면서 다 죽임당했죠. 850명이. 엘리야와 그 백성들에 의해서. 그러고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왜 비가 안 옵니까?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이유가 너무 세상이 악해서 그래. 너무 악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어때요? 돌아가는 게 너무 악하죠.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부가 카톨릭 예수회잖아. 그래서 가뭄이 오는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 지네들은 지네들대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 바알에게, 태양신에게 물을 주소서 축복을 주소서 이러면서. 그래서 가뭄이 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잡았기 때문에. 예, 완전히 장악하는 거는 이제 후 3년 반. 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근데 죽죠.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맡을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증거를 마칠 때에 1260일 이제 예언을 다 했습니다. 두 증인이. 그러면서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래서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시체를 장사를 안 지내네요. 큰 성길에 있고 그 성은 어디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지금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동성애가 어마어마하죠. 그 텔아비브? 텔아비브가 옛날에 요빠가 아마 텔아비브가 됐나봐. 저 그렇게 알아요. 텔아비브에 이 카톨릭 세력들이요. 동성애 그 행사를 거기서 해가지고 전 세계 젊은이들, 불러 모았잖아요. 전 세계 젊은이들 불러 모았는데 사실은 신부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일반 복장을 입고. 그러고서 또 카톨릭에서 동성애 청년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텔아비브에 모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점점 더 이렇게 전 세계를 아주 음행으로 이끄는 곳입니다. 카톨릭 예수회가. 그래서 이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그 예루살렘, 그죠? 성 바깥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예. 그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의 언덕 이런 뜻인가 봐요.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자,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보면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아직은 그렇게 사람들을 쥐잡듯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입김이 있잖아. 지금 막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까 장사 안 지내잖아요. 시체를 사고할 동안에.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 지금 두 선지자가 그러죠. 그러니까 두 증인 하면은요, 콕 집어서 두 사람, 그리고 두 촛대,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은 것은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은 뭐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직 땅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적그리스도 카톨릭 세력을 연합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했지. 왜? 자기네 뜻대로 안 되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얼마나 두 증인이 죽은 거를 기뻐하는지 막 예물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건 생각 안 하고.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살아나요. 부활. 부활해요. 왜 보통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가지고, 그죠? 시신은 이제 땅속에 묻고 이제 영원히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몸도 부활하잖아. 그죠? 영광의 몸으로. 근데 이 두 증인은 그 3일 반 시체가 길에 있으면서 그대로 부활을 합니다. 살아납니다. 예.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뭘 타고 간다고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예. 구름을 탄다. 글쎄요, 구름이, 여러분 구름 보면은 어디 뭐 안전하게 뭐 서 있을 때가 있습니까? 구름이?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이렇게 이제 두 증인이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이제 감싼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증인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 증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그냥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오매불망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러는데, 그쵸? 두 증인이 산채로 올라갔어. 이제 우리도 이제 갈 때가 됐네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원받은 성도들 보잖아요. 그죠? 두 증인이 올라가는 거. 근데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안 돌이킨다면은, 그쵸? 두 증인이 분명히 비참하게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둘이 그냥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멸망이네, 안 그럴까요? 그 마음의 절망 어마어마하죠. 그 인간이라면 그렇잖아요. 나도 구원받고 싶다. 그쵸? 예.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러니까 이 7,000명은 박수치고 뭐 기뻐하고 뭐 아이고 두 증인이 죽었대 서로 예물 주고 왔다 갔다 뭐 축제야 축제 막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진으로 죽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때 구원을 받지 뭐 이 사람들이. 그죠? 예.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면서 둘째 화 지나가고 셋째 화가 이르면서 이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면서 일곱 번째 나팔을 말씀하잖아. 그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 일곱 번째 나팔에. 그쵸? 순서가 지금 이렇잖아요.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둘째 화는 지나갔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이렇게 큰 음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니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데서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에요. 성도들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심판, 어마어마한 심판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네.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말씀은요, 이제 심판이다 이 얘기죠. 그 아모스 7장에 다림줄이 보이니까 어때요? 다림줄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 칼로 여라보암의 집을 치리라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멸망하잖아요. 그죠? 다림줄이 복음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말씀은 복음이잖아,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네. 그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그 언약궤의 그 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 언약궤를 보고 살 자가 없죠, 원래는. 죄인은 못 살아요, 죽어요.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왜 안 죽습니까?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가 언약궤 위에만 뿌려진 게 아니고 내 마음판에도 뿌려졌어.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 죽어요, 우리는. 우리 님이 이제 올라간 상태고, 이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건 이제 심판만이 남았다 이 말씀이지.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그래서 계시록 11장인데요. 또 이제 10장을 보세요.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두 증인 죽은 다음에, 그쵸? 둘째 화는 지나가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되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후 3년 반이라고. 두 증인이 1260일째 죽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때요?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는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냥 환란 전이다, 환란 후다, 휴거받고 난 다음에 또 구원이 있다, 아니, 휴거받고 난 다음에 구원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들, 두 증인이 복음 전할 때 구원 빨리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환란 전에 휴거 없습니다. 후 3년 반에 오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시면 딱 마음에 생기죠. 이 중심에, 그렇구나.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속지 않아요.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후 3년 반에 오시는구나. 두 증인이 이제 활동을 하는구나.
두 증인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